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기 날짜는 3월 22일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우한 폐렴 사태는 종말에 있을 큰 환란의 전조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초유의 우한 폐렴 사태가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종말에 있을 큰 환란의 전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유례없는 환란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거리에 현수막이 붙어 있네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 안내. 어젠가요? 총리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보름 동안 종교 집회, 교회를 포함해서 실내 체육, 짐내지움 혹은 헬스센터, 유흥시설, 여기에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만약에 어기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두 가지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지금 거리 소독 작업을 지금 열심히 군트럭이 나와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란에도 지하철에 소독 작업을 열심히 지금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지하철에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태리, 중국을 넘어서 지금 사망자가 제일 많이 생겼습니다. 아주 이태리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아주 이태리 전국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초유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태리의 볼로냐 공항에서 지금 검사한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모든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아주 생필품을 이렇게 생산하는 그 공장들은 물론 제외하고, 이태리가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 그리고 이태리, 그리고 스페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란을 제쳐버리고 네 번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아주 심합니다. 미국인 4명 중에 거의 1명이 자택에서 격리되고 있고, 또 많은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의 식당들 대량 해고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문을 닫고 폐쇄하고, 이런 일이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로자 500만 내지 700만 명이 실직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켄터키주의 루이빌에 있는 리지우드 배티스트 처치 침례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성도들이 한 분도 지금 교회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앞에 지금 뒤에 거기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음악 목사님하고 음악 지휘자겠죠. 그리고 또 옆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딱 3분만 지금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동부에 있는 그 주들은 아주 주지사들이 강제로 여러 상점이고 유흥업소고 무슨 헬스센터고 다 교회도 포함해서 아마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캐나다에도 그렇습니다. 캐나다에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아마 여기도 10명 이상 이렇게 이하로 모이는 것 외에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그렇게 유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모이지 말라. 네, 이렇게 강제 행정명령을 해도 여기에서는 이제 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들린 것 같아요. 네, 한국은 이제 그런 반발이 일부 교회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을 못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때 우리가 교회가 사회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혜롭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지혜롭게 행하여 하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양같이 순교를 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운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대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뭐 지금 그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 그 포스터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을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그 사진의 맨 위쪽 왼쪽을 보시게 되면 그 사진의 그 그림의 모습은 이렇게 그 우한 폐렴의 감염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네, 오른쪽에 맨 위에는 기침을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옷에다가 이렇게 기침을 하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손을 가지고 눈에 가져가지 마라. 네, 손에 감염돼 있을 때 이게 눈을 닿게 되면은 눈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니까 그 평소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이제 얼굴로 가져가는 게 제가 좀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23번 내지 26번 이렇게 1시간당 얼굴로 가져가서 이렇게 만진답니다. 네, 이걸 하지 않는 습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네, 손을 절대 이 눈이라든가 뭐 이런 데 만지지 않도록 얼굴을 터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여러 뭐 이렇게 소독하는 이걸 잘해라.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는 거 외에는 집에 있어라. 그리고 또 손을 잘 씻어라. 여기 뭐 20분 혹은 20초, 30초 그렇게 손을 비누로 잘 닦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이 예방 수칙 잘 여러분이 활용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일지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이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한 폐렴 사태의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글에 나와 있습니다. The coronavirus pandemic is a new kind of crisis. 브라이언 월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은 새로운 종류의 위기다. 네, 새로운 종류의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위기인데 피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미국의 카타리나 같은 그런 이 해일을 동반한 그런 무서운 태풍이 뉴올리안스 같은 데를 강타해서 아주 그냥 한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걸 우리가 보는데요. 그래도 그건 한 지역에 국한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그 재앙은 이런 자연적인 같은 재앙이지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두루 퍼져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종류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미국의 질병관리센터에서 제작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된 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죠. 이것은 이 우한 폐렴은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지구촌의 건강 위기이다. 장래의 날들과 주들과 달들은 우리의 결의와 과학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결속을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촌의 위기고 이것은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자, 이런 그 현재 지금 쓰여지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큰 환란과 참
흡사한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에 이 종말을 말씀하고 있죠. 네, 성경은 시작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처음도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류 역사를 다루시는, 이 세상을 다루시는 그 종말 시점도 성경이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말에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지금 우한 사태가 전례 없는, 그래서 전례 없는 그런 이 사람들의 공포감을 자아내는 전 세계적인 그런 공포가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가? 앞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 때 아주 큰 환란을, 세계적인 환란을 가리켜 주고 있다. 하나의 경고등입니다. 하나의 전조입니다.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이것을 지나가겠죠, 우리가. 우리 인류가 지나갈 겁니다. JP 몰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최고의 투자은행 한 분석가가 한 경제신문에 써놓은 걸 제가 어저께 봤는데요. 내년 초가 되면은 지금 가라앉은 이 주식시장이 그 이상으로도 이렇게 다시 솟구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상이니까 꼭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전이든 혹은 그 이후든 우리가 이것을 빠져나갈 겁니다. 아직은 종말에 우리가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넘어갈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런 정말 유례없는 이런 환란, 세계적인 환란, 공포, 이런 것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종말에 있을 큰 환란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게 해주시는, 그것을 지금 예시하는 그런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환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매로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죠. 이스라엘에게도 무서운 환란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조금 전에 우리가 그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한 말을 보았습니다. 지구촌에 닥친 위기고 이것은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를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얼마나 이 사무총장이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과 얼마나 동일하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우한 폐렴 사태는 미니입니다. 미니 사태입니다. 앞으로 커다란 아주 매시브한 아주 자이언트 큰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먼저 반짝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오게 되는 이 환란은 이 세상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대환란이 올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큰 환란을 성경이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란,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The Great Tribulation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그것을 이제 환란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종말에 있을 아주 무서운 전무후무한 큰 환란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여러 곳에 세상 도처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염병이 그 큰 환란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전례 없는 지금 세계적인 피할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의 공격을 온 세계가 지금 받고 대환란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의 대환란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오게 될 엄청난 그 환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을 지금 향해 가고 있고 점점 더 중대할 것이고 앞으로 점점 이런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슈퍼바이러스 아니 슈퍼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참 정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징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를 볼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날 오신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왜 성경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조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큰 환란에 앞으로 어떤 슈퍼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일지 모릅니다. 이 우한 폐렴 사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적이지만 적인 특징이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오는 것은 2018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전염병으로 돌았던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때 5억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지금도 우리가 30여만 명이 지금 감염돼 있고 또 지금 아마 한 14,5천 명이 지금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5천만 명 해서 혹은 1억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냐면 독감 바이러스인데요. DNA 바이러스입니다. DNA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우한 폐렴입니다. 이건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DNA 바이러스는 이게 돌연변이를 잘 하지 않는데 이 우한 폐렴은 돌연변이가 아주 발생을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벌써 5년 전에 중국의 우한 폐렴에 그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국 과학자들과 중국 과학자들이 함께 합작을 해서 이 우한 폐렴과 같은 바이러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이 만약에 유행하게 되면 큰 이 어려움이 세계에 닥치겠구나 그랬다고 합니다. 5년 전에 벌써 이런 사태가 있을 것을 예견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든 생물 무기를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 박쥐를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박쥐를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우한에 있는 시장에다가 내다가 팔았을 것이다. 네. 그럼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의사나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이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돌연변이가 아주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료법이나 백신을 발견하는 것도 그만큼 힘들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런 아주 슈퍼바이러스, 여기에 슈퍼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우한 폐렴 사태는 전 세계적이고 피할 곳이 없고 또한 이것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훨씬 치명적인 그런 이 피해를 우리들에게 미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종말의 큰 환란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종말에 있을 큰 환란, 이 우한 폐렴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보시게 되면 정말 이거는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 발의 피구나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을 이 큰 환란이 가져올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7인의 심판입니다. 인을 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7 대접의 심판입니다. 7인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고 7 나팔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와 있고 7 대접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심판들을 개혁주의 무천년설에서는,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팔 대접의 심판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앞으로 만드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봅니다. 이 나팔 대접의 심판을 아주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사진에 윌리엄 핸드릭슨 박사님이 나옵니다. 이분은 개혁주의 무천년설의 신봉자이고 옹호자이고 대변인입니다. 이분은 지금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심판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여기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은 존 월버드 박사님이 있습니다. 또 이분은 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신봉자고 옹호자고 대변인입니다. 이분은 이 세 가지 심판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이다, 환란기에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는 뭐 세대주의자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혁주의 교회 지도자들, 예를 들면 R.A. 토레이 박사님,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장로교 목사님들이시죠. 이런 분들도 역시 바로 이 전천년설을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만큼만 개혁주의와 세대주의, 그리고 또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전천년설 입장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심판 가운데 먼저 7인의 심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보게 되면 4명의 말탄자가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흰 말을 타고 왕복을 입고 나타난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잘못 그리고 있습니다.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습니다. 이건 짧고 거짓된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자는 이 세대주의에서는 적 그리스도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 충분한 성경적인 그런 뒷받침이 있죠. 적 그리스도의 거짓 평화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거짓 평화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런 거짓 평화를 지금 말하고 있다. 두 번째 인을 천사가 띄니까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네, 붉은 말을 탄 자는 참혹한 전쟁을 가져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네, 큰 환란은 먼저 거짓 평화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엔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아주 참혹한 전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 검정색 말을 타고 지금 나타났습니다. 기근과 지진을 상징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무서운 기근을 가져오는 것을 상징합니다. 지속되는 이 참혹한 세계적인 전쟁의 결과로 세계가 무서운 기근에 빠져들게 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생물은 천사를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네,
아주 음식값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양식값이 솟구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즉 기근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창백한 이 모습을 한 말을 타고 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됐습니다. 아주 창백한 그런 그 빛의 말을 탄 자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한 사망을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이 계속이 되죠. 기근이 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람들이 4분의 1이, 인류가 여기 25%가 사망을 합니다. 지금 60억을 우리가 잡는다면 이 가운데서 그러니까 15억인가요? 15억이 좀 넘죠? 네. 이런 인구가 사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큰 혼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째 인이 떨어지니까 순교의 재앙이 내립니다. 다섯째 인과 순교자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의 피가 많이 흘려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자연적인 재앙이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여기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의 역사적인 대지진 그 실제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런 지진보다 훨씬 더 큰 지진이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큰 환란에 또한 하늘이 흑암이 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진짜 경천동지하는 일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7년이라고 하는 환란기에 이 중간을 나누게 되면 전 3년과 후 3년이 있습니다. 지금 네 가지 인의 심판은 이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에 의하면 전 3년 반에, 7년 가운데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중간에 7년의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인 다섯 번째 멸망의 가증한 것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심판 가운데 인의 심판을 마쳤고 나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요한기록에 나오는 심판에서, 큰 환란의 심판에서 첫 번째 인의 심판을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나팔의 심판입니다. 8장과 9장입니다. 첫째 나팔의 심판은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왼쪽에 위에 보시면 지름 6cm가 되는 야구공만한 그런 그 우박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심심치 않게 그냥 이런 것이 떨어지는 그 뉴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때 우박은 이거보다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60cm라고 그러면 좀 너무 과장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클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여기 지금 땅 3분의 1을 다 아주 파멸해버리고 수목과 각종 푸른 풀 3분의 1이 이렇게 피 섞인 우박과 불에 의해서 완전히 아주 그냥 망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이게 큰 환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그때 나오는 심판은
외계에서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지게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또 있던 배들의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됩니다. 이게 둘째 나팔의 심판입니다. 셋째 나팔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쑥이라고 그 별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쑥이라, 쓴 쑥이라. 이것이 땅의 강들과 물샘에 떨어지게 되니까 강의 3분의 1이 쓰게 되었고 물샘의 3분의 1이 쓰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의 아까는 바다였지만 지금 담수입니다. 네, 이것도 지금 3분의 1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캐나다 같이 담수가 많은 곳에서는 뭐 별 문제가 덜 할지 몰라도 캐나다 그때는 문제 굉장히 클 겁니다. 여기 밴쿠버 같은 데도 산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뭐 아주 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인데도 몇 년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아주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여기도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 뭐 단수조치니 등등 이런 것이 여기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물과 물샘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못 쓰게 되면 특별히 물이 적은 데서는 얼마나 그 아우성이 있겠습니까? 네 번째 나팔의 심판에는 해의 3분의 1이 검어집니다. 달의 3분의 1이 희미해집니다. 별의 3분의 1, 그동안 그 광채나던 것에 그 빛이 3분의 1이 줄어드는 겁니다. 3분의 2만 비치는 거예요. 이런 그 자연 현상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팔의 심판이 네 나팔의 심판은 지구의 생태계를 이렇게 무섭게 파괴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나팔은 악령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파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인의 심판이 7개 인입니다. 그런데 7개 인은 떨어지면 그것이 그 다음에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나팔 심판의 첫 번째 나팔과 7째 인의 심판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서 7번째 심판이 되면 그게 바로 나팔의 심판, 첫 번째 나팔 심판이 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둘째, 셋째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나팔의 심판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심판이 있을 때는 무엇이 시작이 되는가 하면 동시에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의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5번째 나팔의 심판이 있게 되면 무저갱에서 악령들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 별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째 나팔의 심판이 있게 되면 이제 그 사탄이 땅에 떨어지면서 악령들이 무저갱에서 나오고 이 2억의 악령들이 6째 나팔의 심판과 함께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시작합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억입니다. 2억 명의 이런 그 악령들이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지구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또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죽어간 이 큰 환란에서 죽는 사람들의 수요를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청황색 말을 탄 아주 창백한 색깔을 가지고 나타난 말 또 기사를 통해서 결국 그것은 이제 전쟁과 또 기근과 그래서 따르는 사망이죠. 그래서 인류가 그때 25%가 죽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나팔의 심판을 통해서 보니까 그 나머지 인류의 33%가 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 이상이 지금 다 이 큰 환란에서 죽은 것입니다. 30억의 인구 가운데, 60억의 인구 가운데 30억이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가운데 2,500만이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한 가족의 4명 가운데 가족 2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외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런 세상이 그때 그 큰 환란이 임했을 때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지 알 수가 있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제일 무서운 대접의 심판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대접의 재앙은 독한 종기입니다. 전염병이죠. 네, 독한 종기.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바다는 이 캘리포니아 주의 샌디에고시에 있는 한 그 해안 지방 해안에 있는 곳인데요. 라홀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지금 그 붉은색 핏빛 같은 이런 그 바다 색깔이 바뀌는 걸 여러분이 보시는데 적조 현상입니다. 네. 아마 그 바다가 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적조를 말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시적으로 이게 70%, 이 바다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데 그걸 피바다가 되면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겠습니까? 셋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재앙이 임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그 강과 모든 샘이 다 피로 변합니다. 마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큰 환란인지를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니까 그것은 해가 아주 그냥 강렬한 빛을 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강렬한 햇살 때문에 막 타고 그런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게다가 어두움이, 온 세상에 아주 어두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은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로 이어지게 되느냐 하면 인류 역사의 참혹한 피날레,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성경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말의 굴레까지, 그러니까 말의 여기까지 피가 차는데 수백 킬로에까지 그 피가 찬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지는가를 볼 수가 있죠. 인류 최후의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무수한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서 또 죽게 됩니다. 아비규환의 세상이 바로 큰 환란이 있을 때의 세상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의 재앙은 이건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고 가장 완전하고 참혹한 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소리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서 온 이래로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중국의 탕산시에서 지진이 나서 중국 공식적인 보고는 한 5만 명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비공식적으로 80만까지 100만까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와는 유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큰 지진이 마지막에 심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산을 맞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얼마나 지진이 컸든지 한 도시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산도 간데 없어지고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대지진이 마지막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환란. 오늘 여러분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큰 환란에 임하게 될 심판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아까 제가 6cm가 아니라 60cm가 되는 우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렇게 무서운 환란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네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직은 우리가 큰 환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우리는 그 큰 환란을 예시하는 우한 폐렴 사태를 보면서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죄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죄의 길은 슬픔의 길이고 죄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죄의 길은 결국 지옥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 소망의 길, 구원의 길, 이 길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신앙생활의 첫 번째 제대로 된 걸음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깨어나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행을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 행세를 결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 크게 후회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고귀한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우한 폐렴 사태는 앞으로 종말에 있게 될 큰 환란의 전조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동영상을 퍼뜨려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로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하나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함께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분들이 계시면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여기에 후원 거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캐나다에서 하실 수 있는지, 한국에서 하실 수 있는지, 미국에서 하실 수 있는지, 혹은 다른 어떤 세계 다른 곳, 일본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지 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기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다음 주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우한 폐렴 사태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과 또 온 세계 우리 인류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